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내 죄를 갚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며 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 영원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려고 죽음을 넘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즉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죽음 그것도 넘어서서 영원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끝나는 법이 없다는 것을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증명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고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구나, 그러셨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십자가를 사는 거죠. 십자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과 죽음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보고 믿었기에 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즉 부활의 소망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십자가로 살아가는 것이고 부활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고 아는 것이 절대로 믿음이 아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숙하고 깊어질 것처럼 생각되지만 종종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20년 그 연수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데 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광고 시간에 잠깐 우리 선교부장님이 잠깐 발표를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그 애리조나 선교여행을 7번째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눈을 감아도 어디 골목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늘 사진을 찍는 자리에 가서 사진을 찍죠. 왜냐하면 언제나 그 자리가 그 지역에서 가장 전망이 좋고 아름다운 자리라는 것을 저는 아니까 그곳으로 모시고 가서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옛날에 10몇 년 전에 찍었던 그 자리에 사진하고 10년 요번에 지난주에 가서 또 찍은 그 자리에서 사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사진을 10몇 년째 찍어 옵니다만 뭘까요? 그때 느낌이 산천은 언제나 변함없이 똑같은데 거기 서서 사진 찍는 차 목사는 세월이 가면서 점점점 이렇게 변해가는 그 모습을 새삼스럽게 이번에 느꼈습니다. 한 3년 전에 찍은 사진은 참 훨씬 더 그 그랜드 캐년이나 브라이스 캐년과 절대로 비교해서 기가 죽지 않았는데, 올해 가서 사진을 이렇게 찍은 걸 보니까 산천은 가만히 여전히 변함없는데 사람만 변해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편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더 신앙이 커지고 믿음이 좋아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열정과 주를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처음 사랑을 세월이 갈수록 자꾸만 잊어버리고, 그래서 어느새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오히려 처음 주님을 믿을 때는 주님이 내 삶의 전부였는데 세월이 갈수록 내 육신의 삶과 또 욕망과 자존심과 명예, 이런 것들이 또 더 소중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그런 그 여정을 갈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끝없이 처음 주를 만났던 그 자리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되돌아 가서 그 자리에서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내는, 그리고 그 자리로 돌아가 그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또 믿음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관한 성경 구절이 생각보다는 차지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2015년 부활절에 드렸던 본문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처음 신앙을 또 그 자리로 가서 과연 우리는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믿음과 어떤 사랑이었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회복하고 새겨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절대로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를 끝까지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맹세하고 약속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또 괜찮은데 베드로가 분명히 말합니다. 선생님,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모른다고 해도 저만큼은 절대로 죽어도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맹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이 못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게 되자 베드로는 그 주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빌라도의 그 뜰에 모닥불가에 앉아서 한 보잘것없는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심지어는 침을 뱉으며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고 예수를 부정하는 일을, 부인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겁니다.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는 거죠. 벼룩도 낯이 있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볼 면목이 없어서, 물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말해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말도 있었지만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면목이 없어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직업, 어부, 물고기 잡는 옛날 사람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갈릴리에서 밤새도록 노를 저어서 물고기를 잡지만 또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 그래서 베드로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나게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는 않았다. 그만큼 엄청나게 물고기가 잡혔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고향이었던 갈릴리 호수로 찾아오셔서 아침 식사를 나눈 후에 질문을 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어보십니다. 우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있죠. 베드로.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원래 옛날 사람으로 되돌아갔으니까 옛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내가 여러분이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에 무엇 때문에 내가 평생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겠다고 고백하던 그 뜨거운 눈물과 뜨거운 가슴으로 감격해하던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또 한번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변할까요? 왜 안 믿던 그 시절로 끝없이 되돌아갈까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죽어도
따르겠다고 말한 제자들, 어떤 제자는 예수님이 체포당하자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까지 치게 됩니다. 베드로는 선생님,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모른다고 해도 저만큼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3번씩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주를 모른다고 부정하고 그리고 옛날로 돌아갔을까요? 그것은 결국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가 어느새부턴가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자기의 욕망과 삶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선생님,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나만큼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또는 창녀 마리아보다 자기가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보다 훌륭한 믿음, 혹은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마리아, 그 천한 여인들보다 나는 그래도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자기에 대한 시각이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보다 앞서기 시작하기 때문에 처음 주를 믿던 그 사랑에서 벗어나 원래 육신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믿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와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쏟으며 죽으신 그 죽음의 사랑과 그 죽음조차 넘어서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부활의 소망이, 십자가와 부활, 그 두 가지만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9.99%도 아닙니다. 완벽하게 100%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전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다른 제자나 옆에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으려고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보다도 훨씬 무식하고 추악한 과거를 가진 창녀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먼저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한 주님이 마리아를 먼저 만난 것도 문제지만 부활의 소식을 그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얘들아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소식을 그 천한 여인을 통해서 전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물을 버리고 그때도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고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그 말대로 순종했더니 2배 가득 채워질 정도로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았던, 그래서 그 잡은 물고기와 그물과 배와 심지어는 집과 식구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주를 따라 나섰던 그 3년간 딱 한 번 잘못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살고 싶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것뿐입니다. 사람과 비교해 보면 막달라 마리아 혹은 마리아보다 나는 그래도 훨씬 훌륭한 사람인데 딱 한 번 실수했다고 그 위대한 부활의 처음 장면을 그 천한 여자들이 먼저 인류 역사를 뒤흔들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룰 부활의 그 놀라운 소식을 그 천한 여자들이 먼저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고 부활의 소식도 그 여인들을 통해서 주님이 가서 제자들 보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전해라. 어떻게 부활한 소식을 저 천한 여자들이 먼저 듣고 나한테 알려줄 수 있나? 내가 수제자인데. 주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을까? 아,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다고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가 보다. 그러면 내가 주님 떠나면 되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그거 실수했다고 나를 이렇게 철저히 무시하면, 그러면 주님 안 따르면 되지 하고 아마 고향 갈릴리로 다시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 믿고 예수의 길로 가기로 했으면 끝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변함없이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고 싶은 말도 많고요, 억울한 것도 많고 절망되고 무서운 것도 많습니다. 실망스러운 것도 많고요. 그래서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싶은 그 무서운 환경에 처할 때도 우리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알고 있으니까 조금만, 사흘만 기다려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들과 비교할 일도 아닙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어떻게 어디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것만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존심 세우시고 저 친구를 위해서 죽으면 나한테 생기는 것이 많고 이익이 많을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 그런 계산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절대로 죽지도 못하셨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말씀을 드리는 대로 우리는 지옥의 맨 앞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좀 나쁘고 부족해도 우리의 믿음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알고 보면 내가 더 훨씬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요. 누가 좀 잘난 척하고 누가 좀 약삭빠르게 얌체짓해도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와 부활이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변함없이 가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믿음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 죽음을 넘어서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영원까지 사랑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처음 제자가 될 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서 2배 가득 채워지고 그물이 찢어질랑 말랑 할 만큼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배와 잡은 물고기와 그물까지 다 버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오늘 밤에 한 마리의 물고기도 역시 잡지 못합니다. 주님이 이번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셨고 베드로가 그때처럼 또 순종해서 결국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러나 찢어지지는 않은 만큼 153마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베드로는 잡은 물고기와 그물과 배를 버리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시간이 가다 보면 육신의 욕망과 삶의 자리로 자꾸만 그곳으로 또 끌려가게 되지만 우리가 돌아가는 방법은 언제나 분명합니다.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자리, 그 믿음으로 또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회복의 조건입니다. 베드로가 똑같이 배 오른편에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고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지만 베드로는 또다시 그 그물과 잡은 물고기를 버리고 이번엔 아예 바다로 뛰어들어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호숫가에 이미 숯불을 피우고 주님이 생선과 빵을 구워 놓으셨습니다.
제자들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동안 주님은 생선을 더 많이 구워 놓으시고 빵을 마련해 놓으십니다. 아침 조반,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시죠. 주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조반 먹자, 즉 얘들아 배가 고프겠구나, 아침 먹자, 여기 준비해 놓은 밥을 먹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인 줄 다 알기 때문에 누구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단순하게 돼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이 차려놓은 밥상을 함께 밥을 먹으면서 누구도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조용히 밥만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지치고 수고하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주님을 뵐 면목이 없는 상처받은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호숫가에 불을 피워놓고 빵을 구워서 생선을 구워서 아침상을 차려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밥상을 대하는 순간 예수님도 아무 말씀 없으시고 제자들도 아무 말도 없고 그저 밥만 조용히 밥을 먹습니다. 숯불은 어떤 숯불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베드로가 모닥불 앞에 불을 쪼이면서 예수를 모른다라고 저주하고 맹세하며 주님을 부인했던 그 모닥불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밥상을 차려놓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어야 될까요? 우리는 밥 차려놓는 것까진 좋은데 다른 때는 얼굴 볼 일도 없고 이상하게 생각도 안 나서 꼭 밥상 차려놓고 지난 생각이 나서 이제 그때부터 혼내기 시작하고 따지기 시작하는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죠. 예수님이 밥상을 차려놓고 밥 먹는 제자들에게 문득 생각이 나서 얘들아, 너희들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절대로 죽어도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하더니 내가 십자가에 외롭게 피 흘려 죽게 되니까 너희들 다 도망갔지. 너 뻘거벗고 얼마나 급했으면 뻘거벗고 도망간 녀석. 특별히 베드로, 너가 제일 나쁜 놈이다.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만큼은 그러지 않겠다고 큰 소리 치더니 겨우 계집종 하녀 앞에서 나를 저주하고 맹세해? 이 못된 놈 같으니라고 밥상머리에 앉아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제 상상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선생님, 저 녀석은 뻘거벗고 도망가서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마음이 괴로워서요, 몰래 주님이 빌라도에게 재판받고 채찍에 맞는 그 자리까지는 제가 따라갔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섭고 공포스러워서 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긴 했지만 다른 녀석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요. 그래도 저니까 예수님 재판받는 곳까지 그래도 몰래 걱정돼서 따라간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리고요, 주님이 죽었다가 사신다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살아나실 줄 알았으면 제가 왜 주님을 부인했겠습니까? 그렇게 변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대화가 어떻게 될까요? 보통 같으면 주님이, 그래? 너 지금 내가 살아난 게 기분 나쁘단 얘기지? 그래,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서 미안하다. 옛날 우리 어머니나 동네 아주머니들이 화가 나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살아나서 미안하다. 내가 확 죽어버렸어야 되는데 살아서 미안하다. 그렇게 비꼬고 조롱하는. 나이가 들면 자식들이 서운하게 하면 그래, 내가 빨리 죽어야 하는데 이게 오래 살아서 미안하다. 진심 아니잖아요. 비꼬는 거죠. 억울하고 원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살아날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살아나서 미안하다. 내가 그냥 죽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부활해서 미안하다. 대화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꼭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 듣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래, 베드로, 내가 다른 녀석을 모르고 내가 반드시 살아나가지고 네 얼굴은 내가 꼭 보려고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이놈아. 그렇게 대화가 발전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죠.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친히 불을 피우고 밤새도록 그물질을 일을 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추위에 떠는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그 위에 생선과 빵을 구워 놓으시고 제자들이 바다에서 나오자, 얘들아 아침 먹자. 그리고 끝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무조건 십자가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거기에 어떤 계산이나 이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뼈가 있는 소리를 꼭 해야만 됩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의 잘못을 조목조목 따지고 너 이런 잘못했지, 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최소한 네가 잘못한 만큼 용서를 구해야 내가 용서해 줄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얘들아 춥지? 배고프겠구나. 여기 내가 구운 빵과 생선으로 아침 먹자. 그리고 성경은요,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할 얘기는 그것뿐입니다. 밥 한번 먹읍시다. 끝. 우리 옆에 분하고 눈을 마주치고 한번 합시다. 밥 한번 먹읍시다. 시작. 밥 한번 먹읍시다. 그리고 끝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면 됩니다. 뒤에 나오지만.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과 피를 쏟으며 죽어갈 때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친 그 제자들, 주님이 얼마나 서운하고 배신감 느꼈을까. 왜냐하면 주님도 우리와 똑같이 눈물 흘리고 감정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라고 해서 분노하지도 않고 서운하지도 않으셨나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분노하시고 서운하고 섭섭한 장면 많이 나옵니다. 그 모진 고통과 십자가를 지고 외롭게 홀로 죽어가실 때 다 도망간 제자들, 내가 부활해서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아닙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민망해하고 부끄러워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아파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묻거나 말씀하시지 않고 밥상 미리 차려놓고 수고했다, 춥지, 밥 먹자.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끝없이 주님을 배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을 믿는 것처럼 할 때는 생명이라도 바치겠다고 끝없이 고백하지만 또 우리들의 삶에 주어진 현실에서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부정하고 돈 따라가고 양심 팔고 그렇게 살아가느라고 또 교회 오면 아프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송함 때문에 이렇게 믿을 바에야 믿지 말자. 그런
고통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얘야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내가 너에게 복을 준 게 얼마며 내가 너 살리려고 십자가에 너 대신 피 흘려 죽었는데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끝없이 배반당하시지만 우리가 아마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앞으로도 수천 번, 수만 번 주님을 팔아먹고 배반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때문에 내 믿음이 훌륭하고 위대하다, 절대로 그래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끝없이 그렇게 살고 믿지 못하고 우리는 툭하면 옛날 모습으로, 옛날 성질과 옛날 감정으로 돌아가지만, 그리고 나 자신에겐 한없이 관대하고 상대방은 끝없이 따지고 질책하고 그리고 꼭 짚고 넘어가고 뼈가 있는 소리를 하지만 주님은 그냥 밥상 차려놓고 얘들아 참 춥지 힘들지 밥 먹자,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의 식탁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것으로 대신하십니다. 백시운 3마리라는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 얘기가 계속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당하는 엄청난 그런 고난과 시련과 때로는 원망과 모욕,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가득 밀려오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절대로 찢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암교회가 아무리 시련과 고난에 처해도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으로 채워진 주님의 교회는 절대로 찢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밥을 아무 말도 서로 하지 않고 주님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제자들도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그저 얘들아 밥 먹자 그 말 한마디로 식사가 마쳐집니다. 식사하신 후에 베드로를 부르시고 주님이 드디어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르시죠. 여러분 주님이 뒤끝이 있어서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했으니 너 3번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야 돼. 너 3번 나를 모른다고 했으니까 너 3번 망신당한 다음에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그런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베드로가 3번 모른다고 주님을 부인했던 그 아픔과 상처와 죄책감을 주님이 씻어주시려고 물은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니? 예 주님, 제가 비록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정했지만 주님 그래도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거죠. 그러자 주님의 대답은 너 그것 가지고 안 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주님이 그 대답을 들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피를 쏟으며 살려낸 내가 죽음으로 구해낸 내 양떼들을 베드로야 너에게 맡긴다. 세상의 이 위대한 사명을요 베드로에게 내 대신 내 사랑하는 내가 십자가에 피를 쏟으며 살려낸 내 양떼들 베드로야 너에게 부탁하마. 내 대신 내 양떼들을 잘 돌보고 하나님 나라까지 잘 인도해야 된다. 어떤 양떼라고요? 주님이 피를 쏟으며 죽음으로 살려낸 구해낸 주님의 어린 양떼들을 베드로에게 예수님 대신 맡겨주십니다. 아이 배반한 녀석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녀석에게 그 얘기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요 너 나 3번 모른다고 부인했으니까 너도 3번 망신당하고 나 사랑한다고 말해야 내 너를 용서해 줄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네가 육신이 연약해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했지만 베드로야, 나는 너를 안다. 지금 나 사랑하니? 물론이죠, 주님. 그래, 그러면 됐다. 그 얘기입니다. 과거에 네가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는지 그거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야, 네가 지금도 나를 사랑하니?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비록 육신이 약해서 주님 모른다고 했지만, 주님, 그래도요,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사랑하면 됐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과거에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모든 죄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고백, 그것으로 확인받고 그것으로 내가 너에게 내 양떼들을 너에게 내 대신 맡긴다. 네가 좀 잘 내 대신, 나를 대신해서 양떼들을 잘 보살펴 다오. 그 얘기입니다. 오히려 더 큰 사명을 베드로에게 맡기는 거죠. 여러분, 정죄와 심판으로 구원을 절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사랑이고요, 사랑한다는 말로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했고 얼마나 실수했는지 그거 따져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아무리 1000만 번 나를 부인하고 배반했어도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것은 네가 나를 얼마나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지, 옛날에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는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야, 지금도 나를 사랑하니? 예, 물론입니다, 주님.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됐다. 내가 내 양떼들을 너한테 맡겨주게 줄 터이니 내 대신 잘 돌보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된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절대로 우리의 어떤 것도 따지지 않고 지금 주님을 사랑한다면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양떼를 맡기는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베드로가 다 죄를 밝히고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를 해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주님이 여전히 베드로가 자기를,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고백을 받고 그 고백만 주님은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턴가 사람의 생각과 체면과 자존심과 혹은 반대로 열등감,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냐? 됐다. 알았다, 베드로야.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도 아니고요, 딱 한 가지뿐입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것뿐입니다. 건강, 가정, 돈, 비즈니스, 인간관계, 그 어떤 것도 먼저가 아니라 주님에 대한 그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뿐입니다. 다른 제자 때문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것뿐입니다. 주님, 제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여전히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만 받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끝없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을 겁니다. 그건 뭘까요? 제가 왜 목사가 됐을까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 된 거지. 그 외에 다른 어떤 이유도 존재하면 안 될 것입니다. 월급 많이 받아서 목사 된다면 참 얼마나 비참할까요? 우리들이 존재하는 이유도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려놓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의 소망을 내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하고, 그것 때문에 교사하고, 그것 때문에 찬양대 하는 거, 그거 외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유는 뭘까요? 주님이 나를 왜 십자가에 몸을 찢기며 피를 쏟으며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알고, 그리고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끝. 그거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만 충분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인 것이고, 우리는 끝없이 십자가와 부활로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밥상 차려놓고 네가 얼마나 잘못했고 네가 얼마나 잘했고 그런 거 아니고요. 사랑합니다, 주님. 알았다.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나 이 십자가와 부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